불법 승산보의 형상이나 도량 및 그곳에서 쓰는 기물 등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한 점짜리 죄과로 넣었는데 이것은 수십 점 아니 수백 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떤 것을 세 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두 말로써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 이걸 세 점 줬더라고. 그런데 이간질도 세 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가 있습니다. 안 그럽니까? 어떤 것을 5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일체 정법과 경전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500점도 더 돼. 아주 무서운 죄과예요. 어떤 것을 10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나쁜 사람을 청구하여 등용시키는 것. 어떤 것을 30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한 사람에게 소송을 교사하는 것. 저 나쁜 놈 고소해버려라 하든지 내가 손해를 봤으니 민사상으로 청구해라라고 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50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한 번 낙태하는 것. 어떤 것을 100점짜리 죄과라고 하느냐?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맞아. 어쨌든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한테 대충 맛만 보여드립니다. 이 공과격은 어쨌든 중국의 도교의 연원을 둔 것이지만 민간으로 퍼져서 당시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어요. 불교에서도 방편으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 공과격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 법상에서 5계십선을 자주 말하고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이 공과격처럼 세분화해서 스스로 점검. 해보라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공과격 얘기를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부처님 말씀을 진짜로 잘 실행하자는 거요. 이 공과격을 잘만 이해하면 5계십선이어요. 내가 쓴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이제 다 읽으셨나? 이 책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전화도 오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시간을 한 30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수급,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책을 읽어보셨을 테니까 오늘 이 즉석에서 5분, 10분씩 줘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서 지명을 합니다. 이대성 교수님 왔나? 오늘 우리 이대성 교수 같은 분을 내가 지명합니다. 이대성 교수라고 하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인데 금강경 연구는 한국 제1일 거예요. 전대기 교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전대기 교수님은 그동안에 여기 우리 사상도 와서 다 했고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사상 물리학까지 다 갖추신 분이요. 우리 김병기 교수 순으로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에서 4사람만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이 책을 객관해서 검증하라고. 내가 있다고 해서 조금도 상관하시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내려갈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의 25장은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굉장히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줄만 아십시오. 내 책이라서 더 이상은 내가 말 안합니다. 자, 연부라고 내려가야지요. 우리 부처님 칙명연부라고.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조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와 증견 일체무유협을자 고아의 신기명정례 김병기 교수. 앞에 이대성 교수께서는 전부 칭찬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래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되어요. 오늘 큰 스님 법문 서두에 그 연대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올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영광도서에서 구입해가지고 읽는 순간에 평소에 말씀하시던 큰 스님의 그 연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야 이거 연대가 안 맞습니다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제가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의문을 일목요연하게 법문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아직 새로 나온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전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이대성 교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 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있는 다음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의지할 곳이 어디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밖에 없더라고요. 이 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큰 스님하고 처음으로 인연이 된 것은 9년 내지 10여 년 전입니다. 우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 중에 이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청정수 한 바가지의 똥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내가 먹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진짜 뿅 같습니다. 그 첫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9년 전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오늘 법문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진짜 내 몸과 같이 했을 때 여러분은 삽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갑시다. 전대기 교수. 저는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감사로 있습니다. 제가 감사의 입장에서 큰 스님의 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큰 스님을 우리 사바세계에 보내주시고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교주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말로 모체투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써주신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 자제만연 큰 스님께 찬탄과 공경과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저는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처음 만난 때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공직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때도 불자였어요. 한 5년 정도 된 불자였었는데 우연히 부처님 칙명연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칙명연부이요.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한 몇 달간을 혼자서 칙명연부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비로자나 총귀진원이 있는 것도 몰랐고 칙명연불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명호를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쯤 불렀거든요. 몇 달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만난 거예요.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만나가지고 처음 부처님 서문을 읽어보니까 이거 막 떨려서 못 읽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다시 한번 제사를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도 엄청나요. 세상에 붓다가 출세를 하다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현지사에 전화를 했죠.
어느 비구니 스님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세상에 붓다가 출세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왜 러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한 분 탄생했을 때였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외 또 한 분의 정추기경님이 계시지요? 물론 훌륭하시지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때 그것으로 온 매스컴이 다 도배를 했어요. 추기경 하나 더 탄생했다고. 그런데 우주 대성자가 탄생을 했는데 2600년 만에 처음으로 붓다가 출세를 했는데 이건 뭐 세상이 그렇게 조용하고 언론에 그렇게 안무 이야기도 없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말법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이튿날 제가 당장 현지사로 달려가 가지고 큰 스님을 배웠지요. 개 20명씩 모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4명씩 5명씩 친결할 때입니다. 그때 배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어요.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도 계시지요? 저는 몇 번 읽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도 저만큼 읽어주세요. 아시겠지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읽고 나서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어서 사실 더 반갑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첫째,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진리서다. 둘째, 완벽한 생사권을 밝힌 인류의 행복서다. 셋째, 신불교 정법시대를 여는 정법의 법통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3가지의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인류 최고의 진리서다.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해가지고 그래도 꽤나 차원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인도의 우파니샤드나 베단타 철학 또는 그 이후의 바가바드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차원 높은 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노자의 도덕경과 노장사상을 상당히 차원 높게 보고 인류의 고전이라고 해서 많은 나라의 언어로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차원을 그야말로 압도하는 최고의 진리서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팔린 책입니다.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성경하고 비교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류 최고의 진리서라는 것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책도 우주만물의 탄생을 정확하게 나타낸 책이 없어요. 더구나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문제에 들어가면 딱 입을 닫아요. 모르니까. 영혼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온 우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보면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대요? 영화자와 공화자가 공유해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일 2-3번 영체로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체가 있다가 이번에 가장 비밀을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무릉도원 별천지. 무릉도원 별천지가 실제를 한다. 실제로 있다 이것입니다. 뭐 타러 있느냐? 괴곡 때 인간들이 전부 다 파괴될 때 그때 인간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거기에 가는 데가 별천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성급이 될 때 지구가 생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옵니다. 자, 지구
지구로 와가지고 인간의 조상들이 되지요. 앞에 그 영체 인간들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최고의 차원 높은 진리,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타고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동방의 등불 코리아라고 말했지요. 그 중에 서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오는 곳,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나온 이 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토인비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토인비는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사상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방에서 이루어진다. 감방은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 성현들의 말씀이 전부 다 현실화된 것을 이렇게 핵심만 묶어놓은 것이 우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원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행복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적 명제는 내가 나는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인류의 영원한 철학적인 명제이고 숙제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의미에서 진실, 서진리의 서라고 한 그 대목에서 그 명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말하자면 그 철학을 완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철학을 완성만 해가지고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야 됩니다. 행복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천적인 구원이 따르지 않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구원해 주려고 계신다. 우리 부처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위신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칭명연불회라는 거예요. 칭명연불을 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 여러분. 행복한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늘도 행복하지요. 더 위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라한 헤타로게인 성중하늘은 더 행복하지요. 아라한 헤타로게 더 행복하지요. 무르데 아라한 도솔정토 천녀정토 보살대기에서 극락정토 가면 그야말로 행복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데가 어디입니까? 무아속 절대계라는 부처님 세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아속 절대계의 부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데가 부처님 계신 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데를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류 최고의 행복서다. 최고의 인류 행복서다. 이렇게 제가 두 번째 개념을 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불교 정법시대를 여는 법통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산불교의 법통에 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법통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한테 분소, 의를 주면서 법통을 전수했어요. 대비경이라는 책에 보면 법통을 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시고 가만히 속으로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대비경 부촉정법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른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십니다. 아난이 오른손을 내밉니다. 아난존자가 내밉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자광석 같은 황금빛 오른손으로 아난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내가 부처님이 무량백천만억 나유타 승기겁을 통해 익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정법을 너에게 부족하니 말세의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때 오는 선남자 선녀인. 이들 중에 더러는 출가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제가자도 있을 것이다. 이분들 중에는 수다원과를 증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라한과를 증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불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법, 문이나 이런 것을 듣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을 것이다. 머리털이 쭈삣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 성분으로 기별을 주어 열반에 들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정법에 회상하고 이것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청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불경에서 말하는 만자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리고 이자 3점의 비밀이라는 것. 세계의 불신을 갖춘 세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그래서 정법을 펼칠 것이다라는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실현되는 마당이 바로 오늘의 부다회상이고 이 정법을 압축해서 그야말로 이 정법의 알맹이만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통서라는 세 번째 의미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생에 수행하실 때 그랬어요. 한 구절 진리의 개송을 듣기 위해서 나찰한테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찰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그럽니다. 재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하고 멸하는 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수행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명히 뒤에 뭔가 구절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나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저 들려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어 내가 봉사를 하겠소 그럽니다. 그런데 나찰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사람의 더운 피를 좋아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몸을 던져주마. 내가 이 몸을 보시할 테니까 나머지 개송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그때 나찰이 들려주는 게 바로 생멸멸이 정멸이락입니다. 생멸이 생하고 멸하고가 끊어진 자리에 바로 정멸의 즐거움만 여여하도다.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개송을 들었으니까 약속대로 몸을 던져서 나찰에게 보시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제석천왕이 덥석 받아 앉지요. 제석천왕이 나찰도 변신을 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부처님의 과거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진리라는 마른 요한 책에 책 하나에 하나의 진리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것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요 최고의 진리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치는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고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갑으로 소지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책을 가지면 이 책을 지니고 다니면 부처님 화신불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성중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을 남에게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진리를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되고 인류 최고의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 되고 영산불교의 법통을 전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은 정말로 무량합니다. 여러분, 책값이라야 건당 불과 18,000원, 두 권에 36,000원을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제일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운 친척 이웃 동료들이 다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책보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큰 스님께서는 일정이 너무너무도 바쁘십니다. 제가 보면 안쓰럽습니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책을 집필하시느라고 너무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한테 크게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덕산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지사 스님 덕산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대학 아시죠? 우리 영산불교에는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의 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덕산입니다. 저가 저 자신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가 중학교에 다닐 때인데 요즘도 학원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같이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학원에서 3일 동안 무료로 공개 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료로 들었어요. 무료로 강좌를 듣고 나니까 이거 영어 공부 여기 애 와서 안 배워도 되겠네. 그냥 내가 책 봐도 공부 다 할 수 있겠다.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영어가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원비 안 내고 학원에도 안 가고 그냥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가 우리나라 외무부가 아니고 영국 외무성에서 임명한 한국 사람으로서의 외교관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때 저가 왜 내가 이 영국 외무성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외교관 생활을 하게 되는가?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영국 여왕한테 훈장을 받는가? 영국은 훈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훈장을 공덕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그냥 줍니다. 영국은 훈장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훈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장을 받은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훈장을 다음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훈장의 가치가 영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자기 명함에 훈장 받은 것을 인쇄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여왕으로부터 MB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받은 것을요. 함에 찍지 않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보더냐. 왜 그 훈장을 안 찍어 다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장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서양에서 서양의 외교관도 하고 왜 이렇게 훈장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님이 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리니까 덕산 스님은 200년 전에 미국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0년 전 같으면 미국이 이제 갓 독립을 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 아마 저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영국의 고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영국의 고위층하고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사람 아닌가. 어떻게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그 이후에 공부를 하고 쭉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금생에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저가 번역을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꼼꼼하게 번역을 해. 왜냐하면 한국말하고 똑같이 영어로 읽으면 한국말 읽는 것과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붓다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권 번역을 다 했는데 큰 스님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로 보충해가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개정판을 내었으니까 새로 고정된 것을 번역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다 완성되면 조만간에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이나 전 세계로 나가서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왔다고 하지만 참 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떠나서 역에 도착해서 비행기 공항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또 차를 타고 이 현지사의 이 법회 시간에 맞추어서 오려고 하면 아침에도 못 오고 하루 저녁 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먼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법을 이 귀중한 진짜 부처님의 법을 여러분들은 다 공짜로 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아시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미주 대륙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정법의 도리를 알리려고 하면 영어를 통하지 않고는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번역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우리 현지사에 와서 오늘과 같은 이런 훌륭한 법문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가 스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